시간 4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술라미 여인이 얼마나 성장했고 또 변화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주님만을 위한 동산으로서 잠궈진, 닫혀진, 덮여진 동산이요 우물이요 또 봉한 샘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주님밖에 없고 또 그의 모든 어떤 성장과 내적인 열매들은 다 주님만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주님만 이제 관심받고 소유되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얼마나 많이 세상 것을 버리고 또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성숙하고 또 거룩하게 되었는지요. 그 동산이라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동산이라고 하는 그 자기의 존재 안에 말할 수 없는 많은 향기로운 꽃들이 가득 차 있고 또 열매 맺는 실과 과실나무들이 또한 풍성하게 자라서 주님께 그것을 맛보시도록 또 초청을 하게 되고 주님은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까지 이 여인이 성장했다라는 것이죠. 맨 마지막에 그가 고백하기를 북풍아 부르라 남풍아 부르라. 그래서 환난과 곤란과 핍박과 모든 환경적인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그 어려움이 자기로 하여금 향기를 바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또한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와 축복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 주었었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로 이 사장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엄청난 성숙과 이제 신부 수업으로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또 포기하며 여기까지 왔는가라는 것을 잘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5장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그죠? 이 술라미 여인의 동산이죠. 내 동산. 본래는 그녀의 동산이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his garden이 되었고요. 또 주님은 이제 그것을 나의 동산이라고 아주 자부심으로 또 떳떳하게 담대하게 거리낌이 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동산 안에 나의 모략과 향재료가 가득 차 있고 이것은 결국 십자가, 모략은 항상 십자가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부활의 생명으로 드러난 것들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향이 되고 꿀송이, 꿀, 포도주, 젖 이런 것은 모두가 다 부활 생명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후에 나의 삶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정말 내 속에서 부활의 생명 되신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런 모든 생명, 새 생명의 어떤 그런 결과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의 친구들이야,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다 와서 이것을 먹고 마시라라고 얘기하는 나로 인하여서 그죠?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부활의 생명이 이제는 누릴 수 있도록까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한다. 그죠? 내가 죽어짐으로써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나타남으로 이 생명이 너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죽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나타낼 수가 없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함께 내가 죽어짐으로써 자기 십자가를 짊어짐으로써 나는 죽어지나 나는 후패하나 그러나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제는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이제 나의 자아가 무너지니까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서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듣고 너희가 보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그래서 너희가 듣고 감동받고 은혜받고 너희가 뭔가를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이 바로 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희 안에 역사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내 동산 안에 그죠? 나의 모략으로 인하여서 자기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 여인이 이제는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여서 이제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해 감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온갖 향기와 부활 생명의 좋은 것들로
가득 차게 되었고, 이는 주님은 말하시죠. 나의 친구들, 나의 사랑하는 자들 와서 먹고 마시라. 그러니까 이 한 여인의 어떤 그런 죽음을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전하고 나눌 수 있게끔 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나로 인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생겨나야 돼요. 나만 좋고 나만 기쁜 것으로 마친 것은 충분한 성장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죽어짐으로 인해서, 그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먹고 마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전달되어져야 한다. 자, 2절,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죠?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잠이 들기도 않았고 잠이 든 것도 아니고 또 안 드는 것도 아닌 그런 애매모호한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어떤 하나의 아주 신비한 체험의 단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기능과 또 내면의 어떤 그런 어떤 혼적인 그런 어떤 능력과 기능들이 다 그냥 수동적인 상태로 빠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잠이 든 사람은 어떻게 되죠? 옆에 툭툭 건들려도 그 사람이 크게 반응하지 못하잖아요. 자기 기능은 다 살아있어도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다가 그냥 세게 탁 건드리게 되면 아마 그때는 반응을 하겠지만 말이죠. 예. 여기서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이 말씀은 지금 아주 영적 어떤 아주 신비한 어떤 체험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나의 모든 내면의 능력이 다 잠들어 있고, 그러나 내 마음은 깨어 있어서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는 소리만, 어떤 느낌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다 라고 말하죠. 나의 지성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다 잠이 들어버렸고, 보고도 아무 생각이 없고, 감정도 보고도 어떤 감정이 막 일어나지 않고 슬프고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잠들어 버렸고, 나의 내면의 모든 혼적인 기능들이 다 잠이 들어 있어요. 그러나 깨어 있어서 어떤 소리는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내면에서 나를 부르시는데 나는 그저 부르심에 따라서 그냥 수동적으로 이끌려가는 그런 상태로 모두가 전환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오기까지 말이죠. 자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훌륭하게 해왔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은 다 내가 졌고요.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다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을 내 마음속에 남겨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의 상태는 더 이상 어떤 죄의 문제, 또 뭐 죄를 짓는 것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그런 것은 전혀 이제는 생각할 수도 없어요. 혹시라도 내가 실수로, 혹시라도 내가 무의식 중에 잠을 자다가 내가 어떤 나쁜 생각, 나쁜 어떤 것을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죠? 스스로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괴로움으로 괴로워하게 되는, 아주 작은 죄라도 그 작은 죄가 주님을 슬프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만 만으로도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 지금 경지에 오른 이 여인은 도무지 자기 스스로 어떤 작은 죄라도 지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지을 수도 없고 짓고도 싶지도 않은, 정말로 자기 몸을 조신하게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오직 주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다른 지금 어떤 그런 상태에서 주님만을 다 주목하고 있고, 그 결과로 그녀의 동산은 주님의 히즈 가든이 되었고, 주님은 마음껏 그것을 즐길 수 있도록 거룩하게 변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 여인이 완전한 연함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렇죠? 아직 아가서가 안 끝났으니까 말이에요. 아직은 다 완전한 연합에 이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좀 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완전한 연합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과 딱 연합 일체가 되지 못했다, 그 말씀은 결국 또 달리 말하게 되면 내가 아직 완전한 정화에 이르지 못했다, 내가 아직도 완전하게 깨끗하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깨끗하게 속죄하셨습니다만, 그것이 나에게 다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정말로 내가 깨끗하게 다 이게 정화되는 것은 또다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사건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자꾸 죄를 멀리하고 마음으로도
거룩해지려고 하고 있고 삶을 정결케 성결케 만들어가는 그런 능동적인 그런 정화의 과정을 거쳐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잠이 들어버렸어요. 수동적으로 바뀌는 것이죠. 수동적으로. 그래서 이제까지 해왔던 것은 이 4장 5장에 이르기까지 해왔던 이 여인의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알 수 있는 것을 포기한 거예요. 자기가 이것은 주님이 싫어하겠다라는 것을 깨닫는 대로 그것을 포기한 것이고, 또 죄 짓는 것을 수답한 것이고, 죄에서 떠나나온 것이고, 자기가 깨달아지고 자기가 느껴지고 자기가 알 수 있는 것에서 자기는 다 돌이켰어요. 오직 그 마음속에 주님만을 남겨둔 상태가 된 것이죠. 자기가 볼 적에는 이제는 나는 정결하게 되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진짜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본다고 해서, 내가 느낀다고 해서 그게 나의 전부가 아니라 내 속에는 의식하는 부분이 있고 무의식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식하는 부분은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고, 무의식은 내가 보고 듣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만 내 속에 있는 나의 어떤 부분이에요. 오히려 의식과 부의식을 비교하자 치면 이 무의식이 더 훨씬 크고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빙산에 비교하는데, 바다 위에 빙산이 둥둥둥 떠다니는 그 빙산에 나와 있는 이 모양이 이만하면 그 밑에 물속에 잠겨 있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무의식의 세계와 같아요. 보이는 것이 의식이고요, 보이지 않으나 그러나 이 의식을 바치고 있는 그 영역이 훨씬 더 크고 많고 뿌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의식의 부분을, 내가 보이는 부분을 내가 스스로 쳐서 굴복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정말 거룩한 자의 삶을 살고 정말 신앙에 나온 모습으로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내 마음에 아무런 거리낌이 지금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 스스로도 내가 정말 깨끗하다는 느낌을 가질 정도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 이 무의식이 너무나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것을 마저 처리하고 정화시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앞부분이 내가 아무리 잘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다시 이게 뿌리와 같아서 이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쏟아나오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속에 열심히 성숙 또 정결 뭐 이런 걸 이루어왔고 열심히 어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하는 더 큰 부분이 반드시 정화되는 것을 거쳐야만 되는데요, 이것을 거치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다만 내가 스스로 컨트롤, 또 내가 어떤 제어하는 것이고 절제하는 것이고 내가 조금 보기에 나았도록 혁신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뿌리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것은 그대로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제까지 한 것이 너무 중요해요. 필요해요. 그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게 있어야 그 다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으니까 말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거쳐서는 안 돼요. 아가서가 4장에서 끝나서 안 된다 그 말이죠. 계속해서 더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의식적인 부분에서 정결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께 내가 잘 맡기고 이제는 내가 할 것을 다 했으니 주님이 해달라고 하는 수동적인 내 내면이 잠이 드는 상태로 주님이 나를 만져줄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옮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서 그냥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도 돌리더라. 그래서 오른밤 맞고도 화가 나지만 내가 하하하하 하고 그리고 참고 돌아서서, 그럼 어떻게 돼요? 아직 내면이 다 정리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집에 와서 말이죠, 이빨을 갈면서 그냥 어디 두고 보자. 안 그렇겠어요? 왜? 아직 내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는 내가 지금 많이 세련됐고 수련됐고 수행이 되었고 그래서 뭔가 인격적으로 좀 함량이 됐어요. 옛날 같으면 한 대 맞으면 그냥 막 돌아서 화를 냈던 사람이 이제는 하하하하 웃을 수 있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 바뀐 게 아니다 그런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완전한 정화가 아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하고 더 꼭 필요한 정화가 우리의 속에 이 가루어져 있는 그 깊은 곳에서의 정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죠? 내가 모르니까요. 내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내가 볼 수가 있다고 하면 내가 그냥 쳤으라도 할 텐데 나는 몰라요. 내 속에 이렇게 교만이 들어있고 내 속에 이렇게 내 자랑이 들어있고 내 속에 이렇게 자기 사랑이 들어있는 내가 몰라요 잘. 그래서 주님이 쫙 빛을 비춰주고 보여주고 그리고 수술하지 그냥 그것을 다 도려내야지만이 이제는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과정을 영적 체험 속에서 이미 거쳐간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단어를 쓰고 말을 하는 게 있어요.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혼의 어두운 밤, 그냥 깜깜한 칠흑 같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어둠이니까 말이에요. 옛날 그대로 다 있으나 그것이 나에겐 더 이상 없는 것 같이 되어버려요. 그동안 주님께 어떤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서 다 그 느낌 때문에 기뻤는데 그런 느낌도 없어져 버려요. 주님에 대한 어떤 확신, 뜨거움 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어두우니까 말이에요. 없어진 건 아닌데 안 보이니까 나에게는 감각적으로 그것이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마치 주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은 것이죠. 주님은 결단코 떠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느낄 뿐이에요. 주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데 성경 말하자면 영원히 보혜사 성령과 함께 영원히 우리 속에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이 때를 지나가는 순간에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떠난 것 같고 심지어는 주님께 버림받은 느낌까지 나는 것이죠. 이 과정을, 시기를 두고 혼의 어두운 밤이다 라고 말하죠. 왜 밤입니까? 이 밤이라고 하는 단어는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태양을 바라보시면 어떻게 되죠? 태양이 너무 밝아서 말이에요, 눈이 막 멀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 볼 때는 눈이 멀지 않은데요, 빛이 그대로 살아있는데요, 너무 밝은 태양을 보니까 내 눈이 어두워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밤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 밝은 빛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밤은 아닌데 나에게는 밤같이 느껴진다 그 말이죠. 주님이 너무 밝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밝은 빛이 지금 그만큼 가까이 왔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 빛이 나에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너무 밝은 빛 때문에 나의 눈이 멀어버리는, 그래서 내가 다른 가지 이제까지 주님을 느껴오던 것까지마저도 느낄 수 없고 이제는 그죠? 볼 수 없는 그런 어두움 가운데 갑자기 던져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왜 이런 밤 어둠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실 나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연약하고 나의 눈의 시력 자체가 그 밝은 빛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 밝은 빛이 들어와서 멀어버리는 것이잖아요. 또 내 속에 있는 어떤 죄의 덩어리, 어떤 죄의 그런 얼룩진 부분, 이런 불결함과 불순함, 그죠? 아주 순결하지 못한 어떤 것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빛이 인하여서 들어와도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오히려 그 빛이 너무 밝기 때문에 오히려 고통스러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태양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고통스럽잖아요. 눈을 뜨고 눈 감지 말고 쳐다보라고 하면 고통스럽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빛은 너무 밝기 때문에 그 보는 것마다 눈이 멀어버리고 그 보는 것 자체가 그 밝은 빛으로 인해서 나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이 나에게 오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아직도 불순함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다 해결되고 나면 이제는 정말 순결하게 되고 이제는 더 강력한 영의 느낌으로 우리가 더 업그레이드 되게 되면 이제는 이 빛을 그대로 받아도 우리는 이런 고통 속에 빠지지 않으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하튼 간에 그 전까지는 지금 이런 서로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이런 서로 상반되는 어떤 성질이 충돌함으로써 그죠? 어쩔 수 없어요. 괴로움과 아픔이 다가올 수밖에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정화작용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이 어두운 밤의 시기라고 하는 것은 이 충돌이고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안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둠 속에서 그 밝은 빛에 충돌되는 상황 속에서 나는 참 고통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럴 때는 나에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밝은 빛이 아니고, 왜? 거기에 대해서 눈이 멀어버리니까 말이죠, 내 자신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이 너무 잘 보여요. 왜? 빛이 밝으니까. 이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불결하고 또 내 속에 무엇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었고 나의 또 비참함이 얼마나 비참한가라는 것을 자기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가 절망을 하기 시작하죠. 왜 절망합니까? 내가 이런 죄인인가? 또 이와 같은 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나 있겠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못 느끼는 것은
이 어둠의 밤을 지나가는 시기 동안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한 것이 아닌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이 절망감이 가장 나의 마음을 짓누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시기에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하나의 고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비유로 말해서 불이 나무를 태울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나무 속에 있는 습기를 내뿜게 만들잖아요, 바깥으로. 다시 말하면 말리는 것이죠. 이 나무가 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불이 가까이 왔어요. 불이 가까이 와서 태우려고 할 때 그 속에 있는 불과 반대되는 상극의 성질인 습기를 내뿜게 만들어요. 그 습기를 뿜어내는 과정 속에서 말이죠, 매캐한 냄새와 연기가 나올 것이고 말이죠. 아직 불은 붙을 수가 없죠, 그럴 때까지는. 그래서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불이 탁 붙게 되는데, 불이 탁 붙게 되는 순간은 무슨 순간이죠? 내 자신이 드라이 된 거예요. 불이 붙을 완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내가 깨끗게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불이 탁 붙게 되면 이제는 이 속에 붙은 불이 나를 붙이던 그 불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 같이 구별할 수 없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불과 같은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태우시면서 정화해지고 결국 하나가 되어지는 이 연합의 어떤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불이 붙기까지 먼저 해야 될 일이 드라이 시키는 것인데, 드라이 하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게 내뿜게 하는 이런 과정이 바로 정화의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말이 쉽지 굉장히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시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 속에요, 88편 6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있나요? 어두운 곳 엄침한 데 두셨사오며. 이 다윗이 정말 그 죄를 짓고 난 뒤에 주님께 버림받은 느낌을 갖고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시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해서 그런 마음, 그런 시기에, 그죠? 자기가 얼마나 깊이 하나님과 분리됐는가, 그런 느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엄침한 데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시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괴롭게 하는 게 아닌데 내가 느낄 때는 주님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은 오히려 자비를 베풀기 위하여 가까이 오시면 오실수록 나는 더 고통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괴로움을 느꼈어요. 주께서 나의 아는 자로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주님이 떠난 것 같이 알게 돼요. 나로 저희에게 가정스럽게 만들어지게, 사람들에게 가정스럽게 되고 거룩한 자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큰 죄인이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악한 자였다라는 것을 가정스럽게 만들고 멸시당하게 하고,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그 다음에 곤란으로 인하여 내 눈이 쇠하였고, 눈이 다 멀게 될 정도로 말할 수 없는 마음 고생 속에서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사망한 자에게 기사를 보이시겠나이까. 나는 죽었어요. 죽은 자를 위해서 주님이 무슨 기적을 베푸시겠나? 죽은 자의 영혼이 일어나서 주를 찬송이나 하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되묻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형편이 말이죠, 그만큼 주님과 단절되고 분리된 것을 아주 여실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죠. 영혼의 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사람들은 이런 아주 깊은 분리, 어떤 절망, 내던져짐, 뭐 그런 것을 느낄 수밖에 없고 두려움까지 느낄 수밖에 없고, 또 시편 69편으로 넘어가서 볼까요? 1절로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온나이다. 내 속에까지 물이 가득 차 있고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서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느낌. 그리고는 하나님을 잡을 수 없고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지금 자기가 처한 형편이 어느 미처 알 수 없는 큰 물에서 계속 빠져들고 있는 것이고 계속 하나님께로부터는 멀어지고 있는 느낌, 도무지 느낄 수 없는 그런 하나의 형편에 빠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목이 쉬었어요. 지금 고통스러운 주님을 찾는데요,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여져 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혼의 어두운 밤에 관한 어떤 그런 체험과 느낌은 성경 곳곳에 나타나죠. 곳곳에서. 여기뿐만 아니고 뭐 에스겔서도 나타나고 에레미야에서도 나타나고 예레미야 예가에서도 나타나고 뭐 온갖 곳에 다 나타납니다만,
예. 그러나 정말로 연합에 이르기까지, 바로 그 직전까지 그것을 체험적으로 묘사해 주는 것은 이 아가스가 그 유일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욥기서에서도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분리된 것, 그죠? 하나님이 자기를 던져오고 버리셨다는 느낌 속에서 그것을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이 어두운 밤, 하나님의 바로 그런 정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나가야 될 그 길을 체험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요한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 과정을 정말로 잘 지났잖아요. 십자가 요한은 그 아빌라 테레사와 같은 동시대에 같이 살았고, 아빌라 테레사의 그 수도원의 이 교사로서 그 수녀들을 가르쳤던 분이죠. 나이는 훨씬 더 젊었고 합니다만 신부로서 가르쳤던 분이고, 또 어떤 면에서 십자가로 치면 더 완벽하게 아빌라 테레사보다 십자가를 경험했던 사람이죠. 그 십자가 요한 같은 경우에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그런 시기를 한마디로 요약하기를 살아있는 그대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저승에서 해야 될 우리의 정화의 그 과정을 지금 살아서 이승에서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살아서 산채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내 외부의 환경적인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감각적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자기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정말로 단절되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 어떤 분은 그럴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뭐 이래도 지옥이고 저래도 지옥이면 그러면 뭔가 편안히 살다가 어차피 지옥 가서 그냥 고생하다가 정화되면 되겠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서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지옥 가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천년이에요. 천년입니다. 여기는 만약에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수도 있지 않아요? 사람들마다. 또 빨리 끝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의 신부가 되지 않겠어요? 그 기쁨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맛본다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던지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서 산채로 지옥불에 던지우는 그런 고통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과정이 나를 완전하게 정화를 시키는, 내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내 내면의 존재적인 그런 혼의 깊은 부분을 다 깨끗게 하는 그런 시기고 과정이다. 그래서 그것이 다 지나고 나면 자동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불의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불이 다 안에 있는 습기를 내뿜게 만들고 난 뒤에는 불이 탁 붙으면 그때는 저절로 바깥불과 안에 불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나무는 막 가벼워지게 되고요, 그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나고 하나님 것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하나가 되어서 이 불이 이 불을 더하고 이 불이 이 불을 더해주는, 그래서 하나 완전한 연합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이 정화가 일어나기만 하면 완전한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요, 우리 2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보이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소리로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소리로서, 말씀으로 지금 내 마음을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요. 문을 두드려요. 아직도 나와 주님과의 어떤 벽이 있는 것이죠. 아직도 나는 주님과 하나가 안 된 거예요. 그토록 나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향기를 발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의 너희,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여러분, 머리에 이슬이, 밤 이슬이 가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밤새도록 거리를 헤매든지, 밤새도록 뭐 바깥에서 하여튼, 그래서 주님이 밤새도록 바깥에 뭐 돌아다니실 일이 있었나요? 없잖아요. 주님의 머리에 밤 이슬이 가득 찼다는 것은 지금 주님이 고난 받으시고요, 그 몸이 던져지고 금요일 다 지나가서 토요일 지나가서 주일날 새벽에 일어나기 전에 그 고통과 십자가의 고난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
고난의 십자가를, 그 고난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이제는 나에게 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뭐라고 해요? 이 고난에 함께 동참하자는 것을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다 것이 연을 타고 60인의 그 호위 군사와 더불어 막 그냥 신부를 데려오던 그런 화려한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이제는 더 깊은 내면을 만지기 위해서요, 이 혼의 밤이라는 것의 과정을 지나기 위해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다시 당신의 그 고난, 죽이심을 당하고 핍박과 멸시 속에서 의인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죽이심을 당하셨던 그 죽이심의 고난 속으로 이 여인을 손잡고 들어오라고 이게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왜 초청합니까? 그래야 내가 죽은 것처럼 너도 죽어야 완전한 정화가 되고 나의 이 십자가의 은혜가 너에게 그대로 완전하게 지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여기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느 정도의 죽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완전한 죽음이에요. 완전한 죽음. 예수님이 완전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죽으실 때 뭐라고 하셨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심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 초청으로 오라는 것은 그냥 좀 고통을 당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완벽하게 버림을 당하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소리치면서 뭐라고 하셨나요?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나의 영혼이 정확하면 나의 스피릿이에요. 나의 영을, 그러니까 주님 나의 혼과 육신은 다 망가지더라도 나의 혼, 나의 영은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께 맡기고 완전히 버리심을 당하는 거였다 그러죠. 이게 머리털에 밤이슬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완전한 죽음으로 나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십자가를 졌고 나는 나름대로 완벽했고 나는 담대하게 물러서지 않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했고 나는 내가 보기에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내 속에는 더 이상 더러움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 내 속에 있는 더 큰 덩어리, 내가 보지 못하는 이 무의식의 세계 속에 있는 내 속에 잠재된 뿌리와 같은 이것을 다 정화하기 위해서 주님은 마지막 결정적으로 죽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같이, 내가 십자가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때는 정말로 고통스러웠지 않겠어요? 아버지와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는데요, 떨어지는 것이죠.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이제는 자신을 던지고 영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고 이 죽음 안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이 여인을 다시 한번 초대하는 것입니다. 너도 완전하게 겉에 보이는 것으로 하지 말고, 그것마도 잘한 것이지만 이제는 내 속에까지 완전하게 죽음 가운데 가야겠다. 3절, 내가 옷을 벗었으니, 여인이 대답하는 거예요.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겠냐? 당신이 나를 그렇게 초청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미 옷을 다 벗었어요. 나는 다 씻었고요. 나는 나의 십자가를 잘 졌고 나는 담대히 모든 것에서 물러서지 않았고 내가 보기에도 나는 더 이상 더러움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또다시 그 더러움을 나에게 입으라고 말을 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물론 십자가 뒤에는 더 좋은 것을 분명히 주실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죠? 내가 더러움을 입어야 되고 다시 더러움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해서 기도하실 때, 그죠?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이유가 뭐죠? 주님이 죽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주님께서는 마음이 주저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긴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동요로 일으켰다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왜 그것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더러운 것을 내가 입는 것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죽는 게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더러운 것을 내가 뒤집어 씌우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찬가지 이 여인도 지금 얼마나 굉장히 정결해졌어요.
거룩해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속에서 함께 그의 동산으로 나를 즐길 수 있을 만큼 내 속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다시 십자가를 지고 다시 세상 중에서 다시 고난 속에서 그런 속에서 다시 너 자신을 완전히 맡기라고 하니까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고 내가 씻었는데 어찌 다시 더럽히겠습니까? 하고 지금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주저하는 이유, 마음속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물론 한 가지는 그죠?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이 다 나는 완전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보다 더 완전한 게 또 있었겠는가? 이거 다음에 또 더 할 것이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건 의구심도 일어날 수 있었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죠? 내가 혹시라도 다시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여기서 뒤로 물러나게 되면 내가 피조물을 더 사랑하게 되고 혹시라도 주님을 덜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하는 이런 두려움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는겠죠. 그래서 마음에 주저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5절 말씀 계속 볼게요. 4절 말씀, 어찌 다시 더럽히랴 마는 4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였어. 그죠?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 주님의 부드러운 하나의 간청이죠. 만약에 이 여인이 부족하고 나쁜 사람이고 아직도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님이 막 그냥 가셨거나 아니면 막 야단을 치거나 징계를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이 여인은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고 있고 준비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드럽게 그를 이렇게 간청하듯이 그게 다가오는 거예요. 문틈으로 손을 싹 밀어. 그러니까 이 주님의 그 어떤 이 손, 주님의 어떤 것이 왔을 때는 이 매력이 있잖아요. 매력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끌리는 거죠. 나도 모르게 자꾸 이끌리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인 것을 알면서 자꾸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 길로만 가게 되고, 주님이 또 손을 쫙 내미니까 너무 그냥 마음이 쫙 흔들려가지고 지금 내 마음에는 의구심이 일어나고 내가 혹시 잘못되면 떠나가면 어떡할까, 막 이거 다 또 이까지 이루은 것이 다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내 마음이 그냥 자동적으로 동하여져서 그냥 그 손길을 붙잡고 주님께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이고요, 앞으로 가는 것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혼자 가라면 절대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맡기고 그냥 가시면 되는 거겠죠. 5절 말씀,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드디어 문을 열었어요. 이 문을 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 예수님의 밤이 쓰여져 있는 그런 고난, 완전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을 느끼는 느낌, 버리심을 느끼는 어떤 그런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적시로 말하기는 모략이 내 손에서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모략의 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덧는구나. 덧는다는 말은 천천히 섬에 덜서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똑 이렇게 방울방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이제 존재적인 죽음, 내면의 죽음이 계속 똑 죽어지면서, 그죠? 내가 문을 열었더니까 자기 십자가의 완전한 내면의 정화가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가 벌써 물러가 버린 거예요. 나는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이 오셔서 나의 모든 걸 치유하고 회복해주고 막 큰 기쁨으로 더 놀라운 은혜로 영광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걸로 생각하는데, 문을 열고 나는 죽어지고 똑 십자가 속에서 정말 처절하게 죽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은 물러가 버리신, 안 계신 것이죠. 내가 나와 주님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했고 이제는 주님이 돌아오셔서 모든 슬픔을 치유해 주실 줄로 기대해 보지만은 그 치유가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통은 사실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요? 나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그걸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아직도 연약하고 내가 아직도 불결하고 내가 아직도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오히려 주님이, 이 빛 대신 주님이 다가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세워줄 줄 알았는데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은 나를 고통 속에 남겨둔 채 떠나가 버리신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선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주님의 그 음성을 인하여서 나의 혼이 그냥 싹 녹아내리는 거예요. 나의 혼이 싹 녹아내리는 것이죠. 나의 단단한 어떤 그런 성품, 고집, 내가 이것만큼은 버릴 수 없다라고 하던 그런 것마저도 다 내려앉고 그냥 그 안에서 나의 성품이 그냥 완전하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단계를 지나가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 전까지는 겉으로 변화된 것이고, 그러니까 야, 저 사람이 어저께까지는 거룩하더니 오늘은 왜 또 저렇게 바뀌었나? 악마가 따로 없네. 그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다 같이 가는 기 때문에요. 예? 이거 다 거짓말이야. 저거 다 그러지 말씀하지 말고 아직도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할렐루야.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때가 탁 되게 되면 내면이 확 바뀌게 되고 무너지고 녹아지게 되면 이제는 완전한 생명에 대해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다시는 그 옛날로 이제 흉내라도 낼 수 없는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7절 봉독해 보겠습니다. 성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행순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그냥 이게 영적으로 뭐 교회 중에 있었든지 하여튼 영적으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 또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어떤 지도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 그죠? 이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를 만나매 어떻게 해요? 나를 쳐서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만나서 내 사랑하는 자 봤습니까? 물었는데 이제는 찾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와가지고 나를 치고 나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를 지키고, 그죠? 영적으로 인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나의 웃옷을 벗겨서 취하고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게 만들고요. 오히려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히려 옛날과 비교해서 더 악화된 듯한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당신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되고 성숙하고 또 그런 큰 변화를 거친 사람이 어떻게 오늘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오화해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를 도와주려고 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그의 마음을 칵 치부를 찌르고 당신이 뭔가를 잘못한 거 아니냐? 당신이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죠? 오히려 자기를 더 이렇게 교리적으로든 뭐 영적으로든 잘 인도해 줘야 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를 더 정죄하고 그 폐부를 막 끄집어내고 그냥 나중에 결국은 당신은 마녀야 마녀, 알고 봤더니 당신은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야 라고까지 정죄하는 욥의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는데요, 그 친구들이 와서 그를 격려하려고 왔다가 어떻게 하죠? 욥을 얼마나 그 마음을 상처를 줍니까? 그죠? 오히려 욥을 더 잘 알기 때문에 더 상처를 줘요. 더 억울함을 더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할 정도로까지 그의 마음속에 동요 이 풍파를 일으키는, 오히려 도움을 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큰 상처와 타격을 입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순하는 자 파수꾼들이 오히려 여자에게 위로를 주고 보호해 줄 줄 알았는데 더 큰 상처를 주고 타격을 주고 말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모든 치부가 다 드러났고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이전까지의 모든 신앙생활과 거룩했던 모습들, 성숙한 열매들,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거짓이고 또 심지어는 사단에 속한 것으로까지 정죄를 받아버리는, 잘못된 정죄를 받아버리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안타까운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었고 붙들어 주었고 소망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느낌마저도 얻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없어요. 설교를 들어도 아무런 은혜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목이 쉬어도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그런 하나의 상태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세상으로부터 단절, 또 모든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멸시와 조롱거리가 되고 따돌림을 받는 그런 형편 속에 빠져들고, 그나마 하나님을 도무지 느낄 수 없는 이런 상태 속에 빠져들고 말게 되었을 때 그의 고뇌는 엄청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모두 손가락질하면서 저 봐라 미쳤다, 하나님을 저렇게 엉뚱하게 믿더니 이제는 미쳤다라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나고 막 성중을 돌아다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시 이 여인이 주님을 찾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제는 막 미쳤다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 여인이 그럴 때 주님을 찾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녀는 그리움으로 인해서 죽게 될 것이다. 누가 이런 고뇌를 알고나 있는가? 잔느경이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잔느경이 이 체험 속에서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고통 속에서 자기를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그렇게 목숨까지 떠받드는 교회가 자기를 정죄하고 사단으로 만들어버리고 이단으로 만들어버리고 감옥에 집어 던져버리고 자기를 따르던 자기한테 은혜 받던 사람들마저 다 동돌리고 그나마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그런 단절 속에서 홀로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래서 찾지 않고서는 그리움에 죽고 말겠다라는 이 고뇌를 누가 과연 알기나 하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어떤 때요? 이 내면의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갈 때, 이제 막 그냥 새벽이 동틀라고 할 그 무렵에요. 이제는 완전히 정화되어졌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소리치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하나 되는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8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전히 하나님을 찾잖아요.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저번에는 그죠? 그 사랑이 상사병이 아니라 그냥 너무 은혜에 겨워서, 축복에 하나님의 임재에 겨워서 막 그냥 견딜 수 없는, 나의 용량은 요만한데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 크니까 견딜 수 없어서 병이 났다고 했던 것이고, 여기서의 병은 또 다른 거죠. 여기서 이제는 사랑에 굶주려서 병이 난 거예요. 여기서는 도무지 주님을 느낄 수 없으니까요, 굶주려서 병이 나고 말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 뒤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 그 여자들이 하도 신기해가지고, 너 그렇게 미친 자같이 됐는데 하나님도 너를 버리는데 너를 왜 그 사람을 꼭 그렇게 사랑하느냐? 네가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자하고 뭐가 다르냐? 왜 그렇게 사랑하느냐? 질문을 해요. 그럴 때 이 여인이 대답하죠. 이렇게 해서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살피기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 과정을 지나가야 우리가 완전한 연합에 이르게 돼요. 이 과정이야말로 이제는 주님의 연합 바로 직전에 일어난 내면의 정화의 과정이죠. 이 내면의 정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외면의 정화, 감각적인 정화가 그 훨씬 이전에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요. 벌써 지금 가운데 감각적인 정화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지나가면서 결국은 이 중심이 정화되는 그 시기를 지나갔을 때에 이제는 아가서가 6장이 되고 7장이 되고 하니까 완전한 연합과 결혼 속에서 신부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아이고 나하고는 좀 너무 멀다 뭐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내가 어디에까지 와 있든지 간에 내가 와 있는 그 형편에서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사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등산을 해보게 되면 하늘을 꼭대기를 보면 이야 저거 언제 가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또 저쪽 산 꼭대기 보면 야 우리 또 다시 저까지 갈 거야 그러면 눈으로 보기는 가까웠지만은 그 산을 다녀본 사람은 알잖아요. 아이고 저기까지 어떻게 가지? 어마어마한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발짝 한 발짝 걷다 보면 어느새 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도로 내려다 보면은 그 멀었던 길이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그 정상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왔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갔기 때문에 다가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영적 상황과 형편 속에서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말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잘 해가면서 하나님을 추구하여 살기만 하면 그게 한 걸음 한 걸음 되어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 정상까지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만을 또한 사랑하여 찾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신부가 되고, 혹시 신부가 못 된다 할지라도 그 신부와 함께 친구가 되어서 이 혼인잔치의 큰 기쁨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아멘. 꼭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예, 신부가 데리고 하다가 보면 신부가 안 되더라도 친구는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봤을 때 할렐루야.